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23절로 갑니다. 하나님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앞에 뒤에 부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방 안에 우리 다솔이 시온이 성님도 반갑습니다. 방사님도. 네, 오늘은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 본문으로 나를 아시는 주님께 내 생명 드리나이다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조금 더우시더라도 이제 히트 지금 꺼서요. 설교 중에는 그렇게 덥지 않을 겁니다. 제가 1차에서 3차 걸쳐서 이제 밤 기도 마치고 교회에서 자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8월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3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게 한 3주 정도 그렇게 촬영 기도를 하고 한 주 쉬고 이렇게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요 한 번의 기도 3주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시는 것들이 하나씩 있어서 그래서 적어나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큰 은혜인데 이 3차가 바로 전에 맞췄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였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마지막까지 아무런 뭐 특별한 감동도 없고 해서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3차 마치고 다음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제 마음에 참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3차 기도를 마치고 제 마음에 너무 강하게 다가왔고 그 말씀을 찾아 읽고 이렇게 마음에 새기게 됐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왔냐면 너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에 이제 후회도 되고 좀 부끄럽기도 한 것이 좀 더 사랑하고 우리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식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꾸짖는 말씀 같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사랑하는 데 힘써야겠다 이렇게 3차 기도를 마치면서 그런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울수록 함부로 대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왜 사랑하지 못할까 좀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이유 없이 사랑한다는 게 힘듭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을 대하기에 사랑 표현이 힘든 거거든요. 멀리 있거나 또는 관계로 맺어지거나 이익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은 이익이 돌아오니까 그 사람을 아끼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유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편해지면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고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양심에 손을 이렇게 얹고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가족의 식구들이나 이럴 때 짜증도 내고 식구들한테도 교회 와서 좀 더 많이 사랑으로 주중에도 보살피고 또 연락하거나 또는 찾아가거나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이게 자체가 힘든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랑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복된 일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그런 고백입니다. 1절부터 4절과 23, 24절에 보면 아신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시편 139편은 아시나이다 시편이라고 제목 붙여도 될 것 같아요.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말씀에도요.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3절 말씀에도요. 보셨고 익히 아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23절로 이렇게 가보시면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뜻을 아옵소서 이렇게 써 있어요. 아신다는 이 표현이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아신다 이렇게 할까? 그죠?
내가 누군데 이 온 우주 가운데 나를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고백을 들으면 너무나 가슴 떨리는 일이죠. 어느 정도까지 아신다 그러냐면 1절부터 4절 말씀 저희가 읽으면서 느껴보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모든 것을 아신다. 거의 모든 영역입니다. 2절에 보면 앉고 일어서 최근 행적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사고 생각을 다 아세요. 사고의 흐름을 안다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10길 물속 한 길 사람 속. 그죠? 알 수 없어요. 생각의 흐름을. 근데 그것도 다 아십니다. 3절에 모든 행위를 아시고 4절에 혀의 말도 다 아신다. 즉 한마디로 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 한 가지 특이한 표현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반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내가 너를 아는 것이 좀 더 특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1절 말씀에 보시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씁니다. 확인하셨죠? 3절 말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죠? 23절 말씀도 와보시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살핀다, 살펴보시며 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굳이 유심히 살피지 않는다고 모르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뭐냐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어렵게 설명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치 사람인 양 비유컨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피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세요. 원래부터 세상 끝까지 영원토록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러나 살펴보시고 아셨다는 표현을 썼어요. 마치 이런 거죠. 이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런 표현들 나와요. 내려오시지 않으면 못 듣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끔 특별히 써놓은 표현들인 거죠. 그거 살피시면서 아셨답니다. 뭘 강조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살피지 않으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를 정말로 특별한 존재로 알고 더 알기 원한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다. 정말로 내가 너를 특별한 존재로 더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정말 특별한 존재로 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모스 3장 2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소선지서 저 뒤에 가면 아모스 3장 2절에 이렇게 써요. 내가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써요. 표현을. 다른 민족은 몰랐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민족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지하고 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왔다. 강조하는 거죠. 시편 139편을 쓴 기자는 표제어에 보면 다윗이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느끼는데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은 나를 거저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한 관계 안에서 나를 알기를 원하셨고 내 인생에서 그렇게 관여하셨고 그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 열망으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 안에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몇 가지 찾아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특별한 관계로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 느낌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말씀에 써 있는 걸 확인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게 우리를 알기를 원하셨고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는지 우리 느낌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알기를 원하셨구나. 다시 더 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 믿습니다. 첫 번째는 5절부터 12절인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잘 새기기 위해서 요거는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5절 제가 읽고 6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12절까지 5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시기를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느니라. 내가 새로운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리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특별하게 알기 원하신대요.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는 그분께서 함께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아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은 조금 그럴듯하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7절부터 12절 말씀은 되게 상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한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보시면 7절 말씀, 주의 영을 떠나. 7절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떻게 주의 영을 떠나겠습니까?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숨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건 내 스스로 무너졌건 찔리는 것이 있건 사단의 유혹이건 주의 영 앞에서 내가 내 스스로 숨기를 원하고 피하기를 원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7절 말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때를 숨는 거예요. 왜? 부끄럽거나 죄책감 때문에. 그걸 얘기한 겁니다. 8절 말씀이요.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스올은 지옥인데 어디 거기 가서 자리를 편다는 얘기겠습니다. 역시 비유적인 표현이죠. 마치 지옥에 와 있는 것 같은 극심한 죄책감이나 두려움으로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하지 못할지라도. 9절에요.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먼 곳.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갈지라도. 11절 말씀이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엄연히 나를 두른 빛은 엄연히 낮인데도 밤과 같은 두려움으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고 있는 이 다윗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친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뭐 이런 상황이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원수의 공격으로 인해서 절망해서 하나님 뵙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자신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좋았다가 이런 상황으로 떨어지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정말 한순간이에요, 이게. 그걸 솔직하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정말 솔직한 고백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나를 아신다고 얘기해요. 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거기 있을지라도 5절 말씀 보시죠.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신다. 내가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아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안수하신다. 목사 안수할 때 장면을 지지가 않는데 여기 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님들이 빙 앞뒤로 둘러서 저는 5절 말씀만 보면 목사 안수할 때 기억이 많이 나요. 저를 빙 둘러서 목사님들이 손을 얹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좀 부족해서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를 잘 알고 저를 키워주셨고 의존했던 멘토 목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장면이 연상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그분이 함께 담당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안수하셨어. 그러나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 말씀에도 약속하세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가 펼지라도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어디 있든지 그분이 함께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잘 아십니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에 와보시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른손은 좀 더 강력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능력 중에 좀 더 강력한 능력. 그것이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2절 말씀으로 가보시죠.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이다. 그 전 구절에서는요. 내가 있는 곳에 빛이 들어왔지만 어둠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반대예요. 주가 계신 곳에는 어둠조차도 빛으로 변할 거예요. 이게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눈을 밝혀주시고 어둠에 있는 나에게 눈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통을 너무 잘 아시고 나를 위해서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누가?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선지자들이 겪었던 경험했던 그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 한 명만 얘기하면 엘리야예요. 이방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850명과 싸워 이겼던 그 엘리야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먼 곳까지 피해가서 저를 자기가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한순간이죠 진짜.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또 그렇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툭툭 치시고 깨우셔서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좀 더 가라. 또 잠드니까 죽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툭툭 깨워주시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일어서 먹고 또 가라. 네가 예언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을 들으시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우리 서연이나 초등학생이나 서연이 사춘기 아이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신인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 저도 올 초에 독감 알았는데 누워있으면 이 와이프가 와서 심지어 아프시해도 네가 내 고통을 어떻게 알겠냐 뭐 이런 소리가 마음 가운데서 막 나올 뻔하는데 이 고통을 당신이 어떻게 알겠어? 옆에 있는 와이프도 모를 거라 예상하는데 아니 신인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알고 잘 아시고 그것을 다 위로하시고 세워주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얘야 나도 인간이 돼서 그 고통을 다 겪어봤다. 거기에 플러스 십자가의 고통까지 내가 다 겪어봤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은 나도 다 겪어봤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죄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모든 고통을 겪었기에 너희를 위로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의 고통을 너무 잘 아셔요. 그냥 와서 입에 발린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를 위로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셔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책 2권을 읽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권은 지난주에 읽었고 한 권은 이번 주에 다 읽었어요. 두 번째 책은 되게 무거운 책인데 아우슈비츠의 여자들이라는 책이에요. 아우슈비츠는 아시다시피 독일군이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 유대인들 수백만 명을 학살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독일인 중에서 사상이 이상한 사람, 유럽에 있는 전역에 독일 주변에 있는 전역의 사람들이 포로로 엄청나게 끌려가서 엄청나게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하다가 죽고 소각장에서 쓰레기처럼 태워서 죽이고 그 연기가 그 굴뚝으로 나오는 연기가 내내 끊이지 않았던 곳이 바로 아우슈비츠입니다. 거기 얘기를 리포트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만 써놓은 거죠. 런던의 어떤 기자가 아우슈비츠를 제대로 알려야겠다고 하면서 쓴 이 소설이 아니라 픽션입니다. 사진도 첨부돼 있고 당시 죄수 옷 입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영화로 그런 걸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겠습니까? 다 내놓으면 삭제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해서. 근데 이건 책이기 때문에 비교적 삭제가 안 되고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고 어떻게 죽었는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읽는 내내 제가 누가 추천해줘서 읽긴 하는데 몇 번을 덮었어요. 마음이 불편해서. 몇 번을 덮고 다시 펴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그 안에서 발견하는 참 귀하고 놀라운 진리, 알고 있었으나 다시 확인하는 것과 그리고 제 마음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를 다룬 게 아니라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그 레지스탕스, 지하에서 독립운동하던 레지스탕스 중에 포로로 끌려간 230명의 여자들만 추적해요. 230명의 여자들만 추적한 이 픽션인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몇십 명 안 돼요. 다행히 살아서 나왔어요. 그 사람들 증언을 이제 토대로 이 글이 쓰여진 건데 이 말씀 드리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그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도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모두 함께 할 때라야 절망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책 안에. 수용소를 옮겨가면서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오면서
죽음의 직전에서 계속해서 이 책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누구도 혼자서는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도와줍니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오직 누가? 고통을 아는 그들끼리 뭉쳐서. 그래서 가가지고 230명의 여자가 처음 가서 첫날 노동을 하고 나서 바로 몇 명이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동이 끝나고 사람들이 쉬자고 피곤하다고 누울 때 어떤 여인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체조합시다. 어떤 사람은 욕해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자겠다. 그런 시간이 있으면 내가 밥을 구하러 들판 나가서 풀자도 하나 뽑아오겠다 하는데 어떤 여자가 체조하자 해요. 우리 함께 모여서 살도 부딪히고 체조하면서 우리가 이겨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살아남은 사람 몇십 명이 이제 증언을 해요. 그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읽으면서 하물며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혼자서는 안 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의 고백을 거기서 계속 들을 수 있었어요. 하물며 아주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고통을 아신다 하시고 만약 함께 하신다 하시고 내가 함께 고통을 아는 내가 거기 함께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누가 못 일어나겠습니까? 모두 일어나 다시 뛰고 걷고 또 힘차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같이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절대로 이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13절부터 18절에는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데 특별하게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냐? 내 정체를 잘 아셔요. 나도 모르는 내 정체를 알고 그것을 거듭 일깨워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13절부터 18절을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그 밑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 13절부터 18절까지요. 내 내장을 지으시며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낄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끝납니다. 이 13절부터 18절 말씀은 속속들이 우리를 만드시는 장면을 쓰고 있어요. 내장을 만드시고 13절 모태에서 만드시고 우리 교회도 이제 출산이 곧 임박한 산모가 조금 계신데 15절 뼈와 골격을 만드시고 마치 해부학 이야기를 하듯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태아 상태부터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너를 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6절에 보시죠.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표현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루 나를 위해 정한 날이 뭐 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즉 그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고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17절에 보시죠.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여기 빠진 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는데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시겠죠 이 장면을? 그러니까 아이 하나 낳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앉아가지고 얘를 뭐 시킬까? 어떻게 키울까? 이러고 고민하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경험 있으실 거예요. 부모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그런 계획들인 거죠. 18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과 그리고 그 생각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 생각을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세려고 할지라도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셀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풍성하고 많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장기를 지으시고 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기도원한테 나타나서 기도원도 모르는 기도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뭐라고요? 그건 용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원 자기도 몰랐던 자기 안에 있는 그 용기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물론 기름 부음 가운데 그렇게 됐지만 그 안에 있었던 용기와 그 용맹함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용사라고 부르면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입이 둔하다고 말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민족을 이끌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반문은 이렇습니다.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래요? 이런 거죠. 예,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서요. 지금 왜 이래요? 라고 우리 반문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저를 잘 아신다면 왜 이러십니까? 대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이 심오하고 깊어서 아직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래요?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는 이렇군요. 라고 할 만한 대표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업적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떤 존재 이게?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는 존재. 할렐루야.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의사건 청소부건 사업자건 회사원이건 이건 상관없어요. 본질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계속 인쳐주시는 존재라는 것.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정체를 잘 알고 계시냐는 거죠. 누가 뭐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에요. 예수의 피의 그 가치가 얼마인지를 저희가 제대로 만약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깨닫는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가슴 깊이 느끼게 될 겁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특별하게 아세요? 제 정체를 바로 알려주세요. 뭐로요? 너는 예수의 피가 뿌려진 존재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도 물론 알려주세요. 너는 나의 질서의 하나님, 나를 따라 질서가 있다. 규모가 있다. 또는 인내심이 있다. 모세처럼 지도할 자다. 기도원처럼 용사다. 알려주시고. 제가 아내랑 아이들이 좀 크면서 이제 대화가 두 가지입니다. 어릴 때는요 좀 달라요 대화가. 근데 좀 애들이 크면 아내랑 대화가 딱 두 가지더라고요. 대충 마주 앉아서 얘기하면 항상 두 가지예요. 자녀 교육하는 거 하나랑 애들이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되나 쟤네 좀 더 하나 중학생이 대학생인데 어떻게 키워야 될까랑 또 하나 이겁니다. 의외였어요 저는. 여러분 이제 비슷한 경험 하신 분 계실 텐데 저는 의외였어요. 저는 50이고 아내는 45살인데 앉아서 뭐 하고 있냐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게요 나를 뭐 좋아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걸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발견이 같이 오래 산 그 와이프로부터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에 대한 발견이 확인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나의 장점은 뭐지? 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렇게 이런 걸 물어봐요. 다른 분들도 아마 정상적인 이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자신이 없어지고 힘도 빠지고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은퇴도 하게 되고 직업도 바꾸게 될 수도 있고 또는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고 이럴 때 가장 근본적으로 마음 가운데 드는 고민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다시 여전히 그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전히 그 고민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옆에서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건 엄청난 도움인 거예요. 이거. 경험해 보셨죠? 이제? 당신은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 특별히 아시냐면
우리 정체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세요. 너는 예수 피가 뿌려진 존재. 너는 예수의 값어치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또요. 너는 내가 이런 은사를 줬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고 이렇게 쓰기 원한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얼마나 위대한 원동력이 되겠습니까? 그것만큼 큰 원동력이 없습니다. 사실 그것만큼 큰 원동력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를 지나면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만약에 1학년 때 이 얘기를 들었다가요. 아이고야 이 머리 빈 놈아 이렇게 연필로 만약에 연필로 맞으면서 저희 때는 자주 있었던 일이에요. 숙제 안 하면 나가서 아이고 이 머리 비어서 뭐하냐 이놈아 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걔가 정체성이 그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6학년 때 학교에서 학급반장을 하다가 아이들이 막 싸우고 막 하는데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사람이 좀 착해서 이거 막 큰 소리를 못 치고 하니까 애들이 막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애들이 막 싸우고 난리 난 거예요. 다 책상 위로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아시죠? 책상 위로 올라가 무릎 꿇어! 한 다음에 반장 나와! 나왔더니 선생님이 제 귀를 잡고 꼬집으면서 죽었다 싶었어요. 자기한테 확 당기더라고요. 당기더니 자기 입 앞으로 당기더니 귀에다 대고 다른 애들이 듣지 않게 이렇게 얘기해요. 똑똑한 아이가 왜 이랬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뒤에 얘기가 꽂힌 게 아니라 앞에 얘기가 꽂혔어요. 똑똑한 놈이 왜 그랬어? 저는 그때부터 똑똑한 줄 알았어요, 제가. 난 똑똑한구나. 이건 아주 중요해요. 나의 정체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딴 거 빼고 다른 거 다 빼고라도 우리의 값어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라고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 그보다 더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특별히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4절은 좀 특별합니다. 읽어내기가 좀 특별합니다. 쉽지 않은 글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위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너희는 모른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여기 19절부터 22절 사이는요.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악인들 얘기가 나옵니다. 19절 보시면 악인을 죽이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얘기하고 20절 보시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면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니 악인들 얘기가 쭉 나옵니다.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22절 그들은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실제 전쟁과 악인들과 싸우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심리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 삶을 무너뜨리게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얘기해서 통칭해서 얘기한다고 해석합니다. 지금 저에게 적용하면 아시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말씀 보시죠. 주를 미워하고 주를 치는 자들 나 결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22절에 그들을 미워하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원수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역시 나에게도 원수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단어로 바꾸면 이게 뭐냐면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이 무조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즉 19절에서 21절은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걸 미워하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굳건히 서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악과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즐겨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겠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나온 다음에 바로 23절이 나온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저는 악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악을 함께 미워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23절이 나오는 거 보시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제 이 고백이 이 뒤에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악을 향해서 싸우고 그것을 나도 동일하게 원수로 삼겠습니다라고 한 고백 다음에 이게 나와요.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나를 시험해서 내 뜻을 알아주십시오. 이 고백이 왜 나오냐? 그 싸움의 현장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악인을 하나 치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이 싸움의 현장에서 살아보니까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나를 정말로 괴롭히던 한 사람이 사라진다고 그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다스려 주셔야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특별한 방식이 뭐냐?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아갈 길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길을 아시는 거예요. 24절 보시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 과정에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길을. 어떤 길을요?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진정으로 그럴듯하지 못한 내 마음. 겉으로는 그럴싸한 사람 같지만 속으로는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 저주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내 마음.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내 마음. 겉으로는 신앙이 참 되게 괜찮은 사람 같지만 내 마음 가운데 피폐해진 내 마음을 가지고는 내가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고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위선이나 또는 악이나 거짓을 드러내 주셔서 내가 참되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아시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우리가 참된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참된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가장 큰 싸움은 우리 스스로의 속마음에 정직하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것보다 큰 용기나 또는 승리의 요인은 없습니다. 스스로 안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것을 직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용감한 척해도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24절 바르고 영원한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가지 다시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가 함께 하시고 함께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분은 나의 정체를 아셔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분은 내가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될지 아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참된 길로 참된 영성으로 나가야 될지 아셔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아셔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거 아시죠? 네, 김춘수 씨 꽃. 상당히 짧은 시지만 그러나 이 시만큼 언어와 행동, 의미, 존재에 대해서 깊이 쓴 시가 없어요. 여태까지. 그렇죠? 아무리 흐드러진 꽃이 많아도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를 알고 그를 내 곁에 두기 전까지 그것은 꽂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향기가 좋고 색이 좋아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여기는 꽃이라고 되어 있지만 네 번째 연에 보면 뭐를 불러요? 그의 이름을 불러줬대요. 그러니까 이름이라 해서 장미꽃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장미꽃이 수백만 송이가 에버랜드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딱 꽂힌 그 꽃 한 송이를 보고 어떤 아이가 그걸 부른 거예요. 이제부터 너 내 친구야. 그래서 너의 이름을 지어줄게 하고 부른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 꽃은 진짜 꽃이 됐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하나 이렇게 1번와 2번와 나는 200만 번이야. 200만 번와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성주야 하고 저를 부르셔서 저의 고통을 다 그대로 짊어지시고 제가 누군지를 계속 확인시켜 주시고 저에게 바른 영성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저를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죠.
하신다고 하시면서 오늘 제목 마지막 부분에 이 말은 우리 결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칩니다. 나를 이렇게 잘 아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왜? 맡겨드려도 안전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을 바쳐드려도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 여자들 보면요, 마지막까지 이제 살아남은 여자들이 계속 하는 일이 뭐냐면요, 지난주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자기와 누군가를 위탁해서 서로 짝이 돼요. 의미 있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의미 있는 존재들이 돼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위탁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죽어가면서요, 거기는 부자지간, 모녀지간이 많이 끌려갔어요. 유대인들 특히. 프랑스인도 그렇지만.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가스실로 끌려가거나 불태운 데로 끌려가면서 자기 생명 같은 아이를 위탁해요. 친구에게. 내 아이를 돌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위탁해요. 생명을 주는 거죠. 자기 생명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불러줬으니까. 그 많은 포로들 중에서 그가 나를 불러서 내 옆에 앉히고 같이 밥 먹어주고 나에게 구하기 힘든 칫솔도 구해주고 어디선가 뭔가 구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생명 자체를 맡겨요. 당연한 일이죠. 이 험악하고 혼란하고 힘들다는 시대에서 우리를 불러주고 우리를 알아주고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알아주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찬양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잘 아시는 주께 의탁합니다. 정체를 하시고 동원하시고 우리 길을 아시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붙들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찬양드리고 그렇게 간구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